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5월 13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 있었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수고로이 섬기시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드라이브인 뚜루로 시니어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번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우리와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연합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또한 화상으로 동용 모임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틀란타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사회와 공동체의 힘이 되는 피난처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연합교회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회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질병이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종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토기장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자리에 서지 못하지만 이 수요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도원 성가대와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 글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서모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얘기할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신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런 권위가 실리는 것이죠. 이제부터 말할 어떠한 내용, 너희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혹은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시작이 되시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너에게 말하니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다시 재구성해 놓은, 현대적으로 다시 재구성해 놓은 화면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지중해 그 지역을 닮은 색깔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지중해형 그런 주거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상업이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엇을 유명했냐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한번 유치하면요, 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숭배하는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베소에서 마찬가지지만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신보다도 신으로 만드는 우상을 파는 비즈니스가 더 큰 것처럼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것도, 그것을 한번 유치하면요, 그것과 연관된 모든 비즈니스가 살아나요. 막 교통이 살아나고 상업이 성하고, 그 앞에서 로마 황제 딱 찍힌 티셔츠도 팔겠죠, 누군가가. 그리고 로마 황제 주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마한 기념품도 팔겠고요.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이 또 거기서 제물을 받고 의식을 행하고, 이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났을 겁니다. 마치 우리 조지아에도 자동차 공장 하나 유치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핍박을 예고하고 아예 초대하는 행위야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길드에 가입해야만 살 수가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상업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도공들은 도공의 길드에 가입하고, 상인들은 상인들의 길드에 가입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길드에 가입하고, 그래서 뭔가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면서 자기들의 그런 사업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 조합이 가입하지 않으면, 지금 요즘도 한국에서도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요, 유니언이 가지고 그냥 내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고용주나 그 피고용자들에 가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 환난은 이 원어에 보면 드립시스라고 했는데요, 바위에 짓눌린 듯한 큰 고통을 말한대요. 아주 그냥 바위에 아주 짓눌려 있는 듯한 고통, 핍박을 말하는 거죠. 궁핍은 말 그대로 지독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그리고 궁핍을 안다. 참, 이렇게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들은 다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자녀를 잃거나 부모님을 잃은 상을 당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저도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아픕니다. 저도 뭔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지독한 고통과 지독한 가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견디기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안다. 환난과 궁핍,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할 때요,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다, my lord다라고 고백하면서 숭배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제 옛날에 시골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에다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듯이, 그거 하지 않은 사람이면 너는 그럼 우리 직원 아니다, 우리하고 거래 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에,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또 이제 특히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나는 세금을 면제받는데 딴 사람은 세금을 면제받는데 나는 세금을 7%, 10% 이렇게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물건 하나, 딴 사람은 물건 하나 5불에 파는데 나는 7불, 8불, 10불에 팔아야 되면 누가 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세금도 비싸게 되고요, 때로는 심하면 재산도 압류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보면은요, 거기서 소수민족, 소수의 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크리스찬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요. 그 자녀들은 아주 크리스찬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아주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실상은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을 보면 네가 부유한 자다. 너 굉장히 you are rich. Your poverty yet you are poverty. I know your afflictions and your poverty yet you are rich.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유한 자다. 너 부자다. 왜? 하늘나라에 쌓아둔 부가 정말로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부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는 그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해서 참 모순된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보고 하는 말과 우리의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명한, 남들이 보기에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자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 주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역사책에 나오고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동상에 새기고 역사책에 남긴 것 같은 남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늘나라 가서는 근데 당신 누군데? 당신이 뭔데? 아무런 무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맞아 죽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또한 영원히 살 것이고,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아유 그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아니 그렇게 병들어서, 아니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속으로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정말 부유한 부자인데 남들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는 빨아들이고 진공청소기 같이 돈은 돈대로 다 빨아들이는데 그 순에서 남들은 굉장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돈을 쫙 빨아들이고 간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절대 돈이 새나가지 않게, 재화가 새나가지 않게 꼭꼭 이것을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남은 다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주위의 사람을 부유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결국은 부유해지게 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남을 성공시키면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사 주간이 오는데요, 스승의 주간이 오는데, 저는 그 스승 선생님들이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들을 성공시키면 주님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어린 학생들을 성공시키고 주님 안에서 자녀로 잘 거듭나게 양육하면 주님 앞에서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시키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You are rich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을 꼭 지켰습니다. 유명한 이 서머나 교회 위인이 있죠. 폴리캅, 감독 폴리캅은 이 서머나 지역, 지금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즈미르에 거기 난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즈미르가 폴리캅, 감독 폴리캅이 화형당해서 죽은 장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당시에 로마 군병에게 체포당했을 때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나한테 한 2시간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뭐 한가 했더니,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안에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이길, 환난을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대요. 그러더니 나와서 딱 하는 말, 깨닫는 말로 하는 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그래서 그 간부가 그런 얘기했답니다. 한 번만 황제에게 주여 당신이 주입니다, my lord라고만 말하면 다음엔 안 해도 괜찮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 생에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와서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화형장에 들어갈 것인지, 사자밥이 될 것인지, 굶은 사자밥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할 때 자기는 화형을 당하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가셨는데, 사자밥이 되면 반숨에 숨통이 끊겨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고통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고통 가운데서도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화형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할 때 노회 가도, 그리고 총회를 가도, 교회들도 다 너도 나도 다 목사님들도 다 신사참배를 하고, 역사책을 보니까요 신사참배를 하고 목사님들이 3열로 쫙 앉아가지고 한 7, 80명이 다 배워서 다 기념 신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 그 폴대 앞에 다 무릎 꿇고 3열로 줄 서가지고 총회에서 가서 참배를 하고 기념 촬영까지 한 거예요. 참 그 목사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대세였어요. 대세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쫓아 나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부흥이,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큰 부흥을, 또 한국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에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그 말씀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곳에서 피해온 유대인들이 대거 서문화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아다시피 복음을 혈통으로 이해했어요. 나는 유대인이 혈통을 타고났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 자칭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모양만 겉무늬만 유대인이었던 거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무늬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할 뿐 아니라 신고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 황제를 무섭게 여긴다. 황제에게 절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한다. 자기들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워낙에 사업 수완이 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은 또 통치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 로컬 거버먼트가 잘 인정을 해줬어요. 그 유대 회당에만 속하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그냥 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또 신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폴리갑도 그렇게 신고당해서 안식일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혈통만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synagogue, 유대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계시록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극악한 무리로 교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자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른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신자라고, 교회에 오기만 한다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다 진정한 신자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일까?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시록이, 편지죠. 그때만 해도 두루마리 스크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어느 주일날 다 이제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참 이 두루마리 편지가 낭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카타콤에는 정말 끌려가 처형당한 사람, 유배당한 사람, 예전에 제가 어떤 음악 자켓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켓에도 보면 어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의 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 사진 중에 몇 개를 쏙쏙 빼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주항쟁 때 80년에 광주에서 죽었던 친구들의 사진들을 싹싹 지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의 사진인데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싹싹싹싹 지워져 있고 하얗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곳곳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얼마 전에 가서 사자밥이 되었고, 저 사람은 스파르타커스에서 그 검투사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또 누구는 어머니가 몰래 어디 끌려가서 암살당했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점점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빈자리가 있고, 유배당한 사람, 또 부모가 다 죽어서 자녀들은 고아가 돼서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피골이 상접하게 그냥 뭐 끼니를 잊지 못하니까 다들 그냥 막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렇게 홀쭉한 모습으로 어둑한 컴한 카타콤에서 촛불 하나씩 들고 횃불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 편지가 딱 도착했어요. 다들 얼마나 기대감이 컸었겠어요. 야, 이제 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구나. 말씀을 딱 들을 때요, 마음에 그냥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뭐 9절, 8절, 9절 이렇게 읽을 때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 나쁜 놈 맞아. 사단의 회당이야. 이런 얘기할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데, 우리의 핍박당하고 우리가 잘 많이 먹지 못하고 우리 부모가 죽고 우리 형제자매가 죽은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시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로마의 통치도 종식될 거야. 머지않아 교회들이 지상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의 어떤 격려의 말씀, 좋은 희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주시는 10절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 중 가운데 몇 명은 옥에 또 갇힐 거야. 또 죽게 될 거야. 또 핍박이 있을 거야.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항상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hang in there, 거기 꼭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밀물같이 밀려오는 핍박의 물결들, 이런 우상 숭배의 영들이 밀려오는데, 너가 거기서 꼭 버텨줘야만, 그렇게 버텨줘야만 그 뒤로 크리스천덤, 많은 기독교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버텨지고 나면, 좀만 더 지나면 그 뒤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되는데, 좀만 더 버텨줘라. 200년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네 힘들 줄 알지만 그러나 좀만 더 버텨라 라고 역설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제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역이 나치의 군합바에 밟혔을 때 자유세계에서 영국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블리츠라고 해서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와서 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서부 쪽으로 계속해서 독일은 북유럽과 프랑스와 또 여러 나라들을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국가들을 다 점령했죠. 이제 유럽에서 남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은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서너 달 사이에 독일이 매일 밤 출격을 하는 거예요. 낮에 출격하면 대공포에 맞기 때문에 밤에 출격을 해서요, 그 영국도 비행기가 몇 대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뜰 수가 없는 거죠. 밤마다 이제 완전히 주인 없어요. 커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다 대고 그냥 계속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런던시를 이 서너 달 동안에 며칠만 빼고 매일 밤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망가지고요. 이 기간 동안에 민간인만 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런던 대공습이라고 불려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처칠과 영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나치 독일의 나치의 독재에 항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고 해요.
독일의 나라를 잃었던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의용군들이 자원 입대를 했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입대를 하게 됐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도 같이 합류를 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이 반 독일의 전선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41년 12월 7일 진주만이 습격을 당하자 마침내 바로 다음 날 참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유럽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베를린이 함락이 되게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서 베를린이 함락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도 일반 전쟁과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돼요.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꼭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각 부서의 리더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의 당회원과 같은 사람들,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분들이죠.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들게 하고자 무지하게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더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 되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 뒤에 있는 여러분의 엄브렐라 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줄이 파괴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또 여러분에게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소아시아에서도 서머나를 넘어뜨리면 다른 교회들이 줄줄이 파괴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서머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경기를 완주한 사람, 마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면류관 뭐 올리브 트리로 만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냥 그 볼품없는 관이잖아요. 사실 그 자체는 별로 가치도 없고요.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기를 완주한 자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그에게 주어지는 이 명예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면류관을 쓰게 되고 경기에 승리한 자로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이 도시국가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그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한 기리는 동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는 모든 죽을 때까지 세금이 면제가 되었고요. 그가 젊은 싱글이었으면 그 앞에 결혼하기를 원하는 처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큰 명예를 얻었다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영적인 버전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영영이 시들지 않고 영영이 죽지 않은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 명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총량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옥 목사님한테 배운 것인데 고난에 총량이 있다 그래요. 고난 총량의 법칙.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언젠가는 그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것이고 또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고난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또 고난을 당하는구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나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질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슈퍼파워가 됐죠. 고난이 있었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지만 자유민주 사회를 지켜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유럽에 다시 유럽을 지켜내고 나치 독일의 그 독재에서 군합발에부터 세계를 지켜냈다는 것, 일본을 이겨냈다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미국은 전 세계의 리더십을 그 전후에 발휘하게 되었던 것처럼 고난이 클수록 큰 고난과 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게 될수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는 큰 위로와 또 큰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우리는 죽도록 결정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 16절에 보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기억하십시오. 책들에 기록된 것은 행위들입니다.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은 구원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 책들은 그의 상급이었다는 것인가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곧 둘째 사망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활해서 주님의 백보좌,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각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에게 듣고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될 때,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통해서 얘기하신 것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때로는 어떤 믿는 이들 인하여서 더 많은 시련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폴리갑과 같이 날 배신하지 않으셨고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내가 견뎌낼 때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생의 면류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씌워줄 것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궁핍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평안한 가운데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건강의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이 보던 이들이 떠나가고 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궁핍과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곳을 버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뒤에 있는 많은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있는 직장의 직원들,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부서의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다 무너집니다. 저희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저희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견뎌내고 그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제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또한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전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며 믿음대로 실천하며 믿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교인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도 학생들도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각 가정으로부터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들과 속이는 영들과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영들과 분열케 하는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도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예배드릴 때 모든 어둠이 예배드림으로 인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병들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많은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끌려가 처형당하고 유배당하고 고아가 되고 사업은 망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카타콤에 모여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며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도 그 반열에, 성도들의 반열에 끼일 수 있도록, 그들이 성도들이 마칭할 때, 행진할 때 우리도 그 대열에, 개선 행렬에 조인할 수 있도록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 주님의 그 동일한 음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귀에도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죄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고난과 환난이 있고 하나님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는 그 믿음 변치 않으며 죽기까지 충성 다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